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록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수메르어로 신들의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인으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왜 심판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 바벨론이 죄의 근원지가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죄악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17장 5절과 18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시게 되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고 가증한 새들 모여있는 곳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 불의하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 그리고 사치하는 자들, 그리고 부정하게 재산을 갖다가 쌓은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인생 뭐 있어?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편안하게 살고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관심 없습니다. 내세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쾌락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죠. 사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모두 예외 없이 이러한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심판을 받을 세상의 신들과 그리고 경계해야 할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멸망받을 신 중에 첫째 음행의 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간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 그러니까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탕녀, 음녀라는 뜻이거든요. 음녀라는 뜻은 헬라어로 포르네인데 이것은 화려한 외모와 상대를 유혹하는 성적 매력을 가진 매음하는 자를 가리치는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조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불의한 관계를 가지는 행위, 또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 27절과 32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경건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을 음녀가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다고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음녀의 영향을 받는 바벨론의 세력이 아주 거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거대합니다. 거대한 음행의 성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음행의 실상은 어떠한가?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음녀는 많은 물을 거처로 삼고서 있는 자입니다. 물은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물은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방언들. 이 물은요, 전 세계 열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산. 여기 일곱 산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상 통치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족속, 각계 계층,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종교,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음녀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로마 시대죠. 로마는 사치와 음행으로 제국 전체가 악으로 물들었을 때입니다. 결국 로마는 음란과 사치, 방탕으로서 멸망당한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세상에 극도의 사치와 음행과 황금 만능주의, 인본주의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기가 가려우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저버리고 자기가 유익한 것만 이제 듣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지 않습니까? 마귀가 영물이죠. 안 보이죠. 순간적으로 마음에 파고드는 거죠. 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음행과 사치와 방탕으로 물들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음료가 주는 이 포도주는요, 너무나도 달콤해서 한번 맛을 들이면 취하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음료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들어와서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물질적 부를 통해서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가증한 음료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마취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시는 자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제정신을 상실하게 하며 결국 미치게 만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에레미야 51장 7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51장 7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사의 독이라고 신명기 32장 3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가 주는 이 음행의 포도주는 한번 입에 대면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거기에 취해가지고 또한 불의로 재물을 갖다가 쌓아두는 자, 한번 맛들리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음료가 주는 포도주, 경계해야 될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음행과 음료와 음행을 하여 권력을 치부했던 자들입니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부를 얻은 자들이라고 계시록 18장 3절과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탁해가지고 계시록 18장 9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간음한 자.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음욕,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 타인을 향한 살이, 살기 있는 마음이죠. 질투심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야 되거든요. 뭘로? 말씀으로. 이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과 진노뿐이죠. 우리 성도가 즐겨 마셔야 될 신령한 음료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래 저장하셨던 맑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6절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